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 산에 이르리라. 이방 나라들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8장은 구스, 지금의 에디오피아 땅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들려줍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아수르가 강한 힘으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가는 상황이에요. 이에 두려움을 느낀 구스가 애굽에 특사를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2절 말씀에 갈대배를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를 통해 보냈다라는 말은 자신들을 도와줄 것을 기대하면서 특사, 사절단을 배에 태워 보냈다는 겁니다. 어디로 보냈느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보냈다라고 나오지요. 바로 그 나라, 강들이 흘러서 나누어진 나라가 바로 애굽,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애굽의 사절단을 보내어서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구스에게 너희들이 하는 이 행동이 옳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구스와 똑같은 일을 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 모습을 보다가 다급하여진 유다는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사절단을 파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 예언을 하시는 것은 구스뿐만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에게도 함께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애굽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에스겔 29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29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6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뭐라고 평가하느냐? 갈대 지팡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근데 애굽을 의지하고 있단 말이죠. 갈대 지팡이에 불과한 애굽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고 의지하니 그걸 붙잡을 때마다 부러지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건 당연한 결과다라는 말씀을 오늘 주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의 도움은 갈대 지팡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거 믿고 의지하면 되겠지라고 꽉 붙잡는 순간 오히려 우리가 넘어져서 다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기치는 깃발입니다. 정복 전쟁에 승리하면 거기에 깃발을 꽂게 되지요. 깃발이 지금 꽂혔어요. 나팔을 분다라는 말은 승전보를 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가 승리한 겁니다. 아수르가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깃발을 꽂고 승전보를 울리는 나팔을 부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그들이 이제 승리하여 기고만장해서 자신의 힘을 막 자랑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느냐 하면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고 있다. 일단은 그들의 행태를 가만히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유자적하는 모습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교만함에 대한 벌을 주시겠다고 5절과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이어서 읽어봅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니라 하셨습니다. 결국 기고만장했던 아수르도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이렇게 소멸되어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7절 그때라고 말씀이 시작되는데 그게 언제냐 하면 그 크고 강한 나라 아수르가 무너질 때라는 말입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 아까 그 나라가 어디라고 했죠? 애굽이라고 했습니다. 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찾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 산에 이르리라. 애굽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오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예언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아수르가
사네립 왕이 다스릴 때였죠. 군대를 보내어 남유다를 포위하고 유다를 삼키려고 할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아수르 군대를 전멸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 이후에 여러 주변 나라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다라는 말씀이 역대하 32장에 나옵니다. 우리 그 말씀 같이 찾아볼게요. 역대하 32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먼저 그 앞에는 20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지금 우리가 이사야 나누잖아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왕의 진영의 모든 큰 용사 또 대장 지휘관들 다 멸하여 버렸대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서 고국에 돌아갔는데 거기 가서 암살을 당한 겁니다.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지금 유다를 치러 올라왔던 사네립 왕도 죽임을 당하고 아수르가 위태위태한 지경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 후에 있었던 일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렙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간에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눈에 보기에 강한 나라가 있고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나라가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 보이지만 그 강함과 약함이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나라, 약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편에 서서 도우시면 가장 강하고 큰 나라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오늘 이 시대에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 흥업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강함과 나의 뛰어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강하고 크신 분이니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세상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 강한 나라 애굽을 의지하여 애굽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구스도 남유다도 찾아갔지만 하나님은 그 애굽을 향하여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고 평가합니다. 그 지팡이를 짚고 힘을 쓰면 오히려 내가 넘어지고 꼬꾸라져서 다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 애굽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히려 더 큰 나라 아수르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것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